우리 찬송 한 장 하고 말씀 같이 보시죠. 266장 우리 1절, 2절 마지막 절 하겠습니다. 266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말씀 순종하면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모든 근심 걱정 실망 당할 때에 주가 곧 위로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모든 근심이 떠나가리.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힘 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와 늘 함께 동행하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모든 두려움 떠나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일학교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이제 2주간 쉬었다가 오늘 성령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공부할 때 주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말씀 위에 확실하게 서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정을 의뢰합니다. 또 예배 가운데 또 이곳으로 향하는 성도님들 발걸음을 안전케 해 주시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요즘에 정신이 없나 봅니다. 여러 가지 실수가 많은데 계속 실수가 이어지는 것 같네요. 우리 금요일날 이제 신학교 수업이 지난주에 저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조금 이제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싶은데 부산 다녀오는 바람에 보강 수업을 같이 해서 금요일날 9시 반부터 5시 반까지 강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진이 다 빠졌나 봐요. 그 시간 다 채우냐고. 그래서 보강은 할 만한 게 안 되는구나. 이걸 하루 종일 그러다 보니까 또 오늘 주일학교 해야죠. 예배 설교해야죠. 오후 예배도 또 말씀 같이 보시기 때문에 다른데 이 말씀이 준비가 안 되면은 제가 이게 다른 일을 못 해요. 그래가지고 좀 실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고. 자,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 성령 아래에 있는 그 부제목 같이 읽죠. 성령님은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며 그분의 속성은 무엇인가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가운데 삼위에 해당하시는 분이 성령님, 인격체시죠. 제1위가 성부 하나님, 제2위가 성자 하나님, 그리고 3위로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 전부 다 한 하나님이세요. 원갓이에요. 또 A갓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엘로힘 또는 그분의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근데 대표적으로 엘로힘을 LORD 주로 번역을 합니다. 또는 지호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는 이게 전부 다 GOD예요. 사실은 다 God이에요. God.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근데 영어 성경 같은 경우에는 그 문자적 특징이 대문자와 소문자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이 마귀도 GOD예요, 여러분. God이에요. 그도 하나님, 그도 신이에요, 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분별하냐면은 대문자 지가 쓰여지면은 하나님이 되시고, 소문자로 되면 그냥 일반적인 신 또는 마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성경을 번역한 이 개역 성경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잘 번역한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우리가 하나님으로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예. 만약 하나님으로 번역을 안 했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구분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신으로 해야 돼요. 신. 그냥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이 우리말 성경으로 당시에 완벽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그 저본상에 문제가 있었지만 이런 부분은 정말 번역을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란 뜻이 하느님, 캐톨릭에서 쓰는 하느님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씁니다. 이 하나란 뜻이에요. 하나. 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예, 그런 면에서 정말 번역을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예, 참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 예, 한 하나님으로서 세 분, 세 인격으로 100%, 100%, 100%. 그러니까 우리의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그 어떤 완벽한 설명은 없지만 그 300%가 아니라 또 100%이신 거예요. 완전하신 한 분, 한 분, 한 분, 그 세 분이 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존재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과 역할이 무엇인지 보실 텐데요. 그 첫 번째로 성령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분을 하나님에게서 받았고 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성도의 몸 안에 거하신다고요. 이 몸을 성전 삼아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하셨죠. 성전에 계셨어요. 그 약속이었기 때문에 언약궤가 있는 곳 위에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재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 성전에 계셨기 때문에 그 성전의 개념이 십자가 사건 이후로 그 성전이 우리 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 위에, 우리 몸 안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불과 성령으로, 불과 그 구름으로. 그 불과 구름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불과 같고 바람과 같고, 이 구름이 바람을 일으키잖아요. 비도 내리면서. 그러니까 그와 같은 성격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비둘기 같이 그 위에 이렇게 내려오셨죠. 예수님께는. 그래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다 잘 아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같이 복습한다는 마음으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도 보시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의 몸 안, 우리의 마음 속 그 영으로 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혼과 영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우리의 형상, 우리의 육신, 우리의 정신, 우리의 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듭난 영, 그 영혼 몸이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가시면, 자, 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양자 삼는 영, 다른 말로 아들의 영. 그러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버지 하는 것이 편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잖아요. 성령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1위로 계신 그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아버지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 아들의 영. 그분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본성적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어머니 젖을 찾아서 그 젖을 빨듯 또 당연히 그냥 엄마 아빠라고 부르듯이 이게 거듭난 증거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신다. 또 에베소서로 가시겠습니다. 그 다음 책 2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도록, 즉 사실 수 있도록 이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또 위로도 하시고 가르치기도 하시고, 네, 또 책망도 하시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을 이어서 보시면 먼저 요한복음 16장을 먼저 보면서 빈칸을 채우겠습니다. 16장 8절과 9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죄에 대한 찔림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분. 그 죄에 대해서 의식하게 되고, 정말 그러한가? 내가 죄인인가? 죄 때문에 죽는 건가? 이런 부분은 성령께서 터치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죄에 대해서 전해야 됩니다. 잃어버린 자라고 알려줘야 돼요. 이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 죄로 인해서 멸망하게 된다고. 영원히 불타는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 행위와 상관없이 뭐 선하게 살든 악하게 행했든 선하게 행했든 그 어떤 행위와도 상관없이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당한다는 사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려줘야 죄에 대해서 찔림을 받고 성령께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죄에 대한 찔림을 주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를 죄로부터 계속해서 깨끗한 상태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또 찔림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게 되면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지는 거죠.
예전에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들을 이제 이것이 말씀에 비추어서 죄가 아닌가? 계속해서 마음속에 걸리는 거예요. 뭔가 하나 지금 목에 걸린 것처럼 이걸 풀고 가야 되는데, 없애고 가야 되는데, 계속 이제 이 죄의 찔림에 대한 부분을 누가 잘 알까요? 마귀가 제일 잘 알죠. 그래서 그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것 때문에. 어떻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네가 구원 받았다고 하고 또 교회 일을 하고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그러니까 그 전문적으로 하는 자가 사탄이에요. 그게 사탄이 하는 전문 작업이에요. 그가 고소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소할 거리를 찾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죄가 있으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지장을 갖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가늠한 여인에게 첫 번째 명령이 죄 짓지 말라. 또 계속해서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을, 그 죄의 노예가 되지 말 것을. 왜냐하면 죄를 사람이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을 이길 수 없듯이 그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 받았지만 죄로 인해서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되니까 주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고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져도 된다는 허가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이 너무 크고 놀랍기 때문에 구원을 강조하다 보니까 마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묻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묻지 않으시지만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는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보상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그렇게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 A의 세 번째, 죄에 대한 찔림과 죄책감은 다른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죄에 대한 찔림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지를 지적하셔서 당신이 그것을 올바르게 고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 이 죄의식, 죄책감은 마귀가 당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는 부족한 존재라고 비난하는 것이다. 우리 계시록 12장 보시죠. 여러분 계시록 12장과 13장은 사탄의 정체를 잘 보여주는 책이라서 사탄이 누구인가를 알고 나시면 12장, 13장을 읽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 이 계시록 12장 그리고 13장입니다. 자, 12장 7절부터 보시면 하늘에 전쟁이 있더라.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미가엘은 군대 대장인 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실 때 쓰시는 천사가 이 미가엘이에요. 그리고 어떤 소식을 전할 때 사용하는 천사가 가브리엘입니다. 그리고 이 미가엘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천사였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각 나라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천사들이 있어요. 교회에도 천사가 있듯이. 왜냐하면 세상 역사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주관하시고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분이 그분의 그 사역자들을 쓰시는 겁니다. 이 천사들을. 그 중에 이제 미가엘이 등장하는데,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움에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그러니까 이제 이 용이 사탄이죠. 그리고 그의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들 중에 3분의 1가량이 이사야서 14장에 보게 되면 이제 배반을 하죠. 이 루시퍼, 마귀를 따라서. 그러니까 그 수가 적지 않습니다. 자, 8절, 이기지 못하고 또 하늘에서 자기들의 처소를 더 이상 찾지 못하더라. 그 큰 용, 즉 저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겼는데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땅으로 쫓겨났죠. 현재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사탄이 공중에 있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은 이 환란 시대. 계속 지금 하강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는 공중에 있습니다. 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어요. 누가요? 사탄, 큰 용. 그래서 모든 영화나 드라마, 이 잡지책에 보게 되면 다 용이에요, 용. 예, 그게 막 왕을 의미하기도 하고, 뭐 중국은 용이라면 뭐 진짜 사족을 못 쓰는 것처럼 다 용이잖아요, 용. 예, 우리나라 청와대에도 이 저기 문양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청와대에 있는 문양이 뭐죠? 기억하시는 분? 예, 비둘기는 아니에요.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하는데 우리 청와대 지금 윤석열 정부의 문양을 이렇게 보시면 뭐죠? 기억 안 나세요? 이게 참 희한하게 이 중국은 용을 써요. 용을 아주 대놓고 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천자의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쓴 용을 왕들이 못 썼어요. 우리나라 왕들은 봉황을 씁니다. 이 청와대에 있는 문양이 봉황이에요. 용이 아니에요. 할 거면 용으로 해버리지. 봉황으로 했어요. 하여튼간 이 용은 성경에서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저 여기 10절에 보시게 되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르되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왔도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 내려갔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그가 하늘에서부터 땅에 쫓겨 내려가기까지 하는 전문 일이 뭡니까? 고소하는 거예요. 고소. 계속해서 지적하고 하나님께 요거 잘못했다고, 요거 흠이 있다고, 요거 점이 있다고, 이거 이래도 되겠냐고, 하나님이 이래도 도와주시겠냐고, 이래도 하나님의 자녀냐고, 계속해서.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부분을 성령께서 도우시는 겁니다. 위로하시는 겁니다. 그 교회에서 같이 그런 부분들을 위로하고 채워주고 용서하고 커버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그 모든 허물을 녹이는 거예요. 덮는 거예요. 이 교회는 사랑을 다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마저 막 다 드러내고 막 이렇게 고소하듯이 이런데도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서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그래도 할 수 있냐고 그러면은 할 수 있다고 그러세요.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죠? 신실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약속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죄를 이미 십자가에서 다 피를 흘리시고 제거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인됨을, 또 범죄했음을 자백하면 이미 용서하기로 작정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정말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금식하고 막 정말 그 슬픈 마음으로 그게 있어야 되겠죠. 그것도 없이 그냥 막 그냥 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 돌이켜서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니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장 넘기셔서 비본의 창조에 직접 참여하셨으며 성령께서 창조주이시고요. 죄인을 거듭나게 하는 일에 직접
계속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거니시더라. 그래서 창조 시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요한복음 3장으로 가시면 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자, 그분은 창조하시는 분이죠. 이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창조의 사역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우리의 영, 죽었던 영을 완전히 되살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거듭난다는 것은 되살리는 겁니다. 죽었던 것을 되살리는 거예요. 우리 국어사전을 찾아보시면 살린다는 의미가 죽었던 것을 살리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 국어사전에는 죽어가는 것을 회복시키는 것을 살린다고 그래요. 이 거듭난다는 것은 살린다는 의미보다 훨씬 더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리냐면 되살리는 거예요. 죽었던 것을 다시 살리는 거예요. 이 부활이에요, 부활. 예. 이 3장 3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born again이죠.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다시 태어나야 되느냐? 지금 영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볼 수 없는 나라를 영적으로는 볼 수가 있는 거죠. 4절 니고데모가 그분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 영적인 말씀을 했는데 니고데모는 육적으로 알아듣고 있는 거죠. 그가 자기 어머니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영이요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즉 우리가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음식을 먹듯이 여러분의 영이 자라고 정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먹을 줄 알아야 되고, 말씀을 섭취하고, 말씀을 씹고, 묵상이죠. 반복해서 되풀이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계속 말씀을 읽으라고, 정해진 양을 읽으라고, 또 반복해서 말씀을 듣고 읽어야 된다고요. 그 말씀이 영적인 우리 영의 생명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거죠. 유일하게. 우리의 음식입니다. 자, 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두 분의 출생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여기서의 물은 6절에 보시게 되면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요. 그러니까 이 5절을 6절에 설명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육에서 태어나는 것이 첫 번째 출생, 성령에게서 태어나는 것은 영이니, 즉 육신의 출생과 영적인 출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태어나는 것은 육신으로 부모에게서부터 물려받는 생명인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이 영으로 태어난 것이 이 거듭남,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7절에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그러니까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 요한일서 5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자, 여기 물과 성령으로 할 때 이 물을 육신의 출생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첫 번째 출생을 의미한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자, 여기 5장 6절부터 보시게 되면 이게 개역 성경과 흠정역에
큰 차이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때문에. 6절을 보시면, 자, 이분은 무엇과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이게 성육신이에요, 여러분.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그러니까 성경에서 물과 피는 같이 나와요. 성경을 찾아보시면. 이 물과 피는 우리 하나님께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을 가르쳐주는 표현이에요. 이게 성경의 표현이에요.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이 로마 병정에 의해서 옆구리가 찔리시잖아요. 십자가상에서. 그 요한복음 20장인가요? 보게 되면 19장인가 20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서 로마 병정이 옆구리에 예수님 옆구리를 찌르니까 성경에 뭐가 나온다고 돼 있어요? 물과 피가 나오더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과 피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의미하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물로만 오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육신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창조주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적으로 태어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이 놀라운 계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죽었던 아담의 죄로 인해서 완전히 죽었던 우리를 born again,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었던 우리의 생명, 그 영을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는 거예요. 이건 개조가 아닙니다. 개선하거나 개혁하거나 뭐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완전한 창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삼으신 겁니다. 예수님과 같은 몸을 받을 수밖에 없는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을 주신 거죠. 자,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게 개역 성경에 없어요. 7절이. 우리나라 성경에만 없어요. 영어 성경에는 있어요, 여러분. 개신교 장로교에 속하신 분들은 금과 옥조처럼 믿는 신조가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우리 21개 신앙 침례, 우리 성서 침례교회 신조가 있듯이 이 장로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유명한 그 신조가 있어요. 근데 그들의 교리 중에 삼위일체를 보게 되면 요한일서 5장 7절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영어 성경에는 이게 안 빠져 있으니까. 근데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어요. 이게 개역에는. 심지어 그들에게도 그게 있는데 우리 개역에는 이게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보는 겁니다. 이 8절에도 보시면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물과 피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육신, 성육신. 그리고 영.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삼위일체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요한 1서에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물과 피가 나올 때는 육신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성경을 해석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성령께서 창조주로서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신다. 자, 교재 C본입니다, 여러분. 2번의 C. 구원받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십니다. 도장을 찍으십니다. 에베소서 1장으로 가보시면 그분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 1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리스도를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는데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받을 때까지
우리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너는 내 것이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sealed, 봉인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거라고. 우리가 편지 쓴 다음에 봉투에 풀을 딱 바른 다음에 풀을 붙이듯이 또 거기에다가 풀만 붙입니까? 거기에 또 어인 같은 걸 찍잖아요. 이 왕 같은 경우에는 그 인장으로.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도장을 콱 찍어서 이 거룩의 영으로 이건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4장 30절도 보시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에 의해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가 이 구속의 날, 이 구속은 몸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redeem이라는 영어 단어인데 피값을 주고 우리 몸을 사셨다는 뜻이에요. 이 구속이라는 뜻이 정확하게. 그러니까 몸값을 치르고 피값으로 우리의 몸을 사셨다는 그런 의미의 단어가 구속이에요. 그 우리의 몸을 부활할 때까지 휴거되어서 주님을 만날 때까지 누가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겁니까? 성령께서. 이거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거룩해질 수 있고 거룩한 삶을 누구나 다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정말 의지가 약해. 나는 정말 성격이 정말 나는 너무너무 안 좋아. 아닙니다. 누구나 성령께서 성화의 과정을 도우시고 원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갈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다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이건 약속입니다. 그렇게 해서 속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D번입니다. 구원 받았음을 알려주십니다. 일깨워 주십니다. 자, 요한일서로 가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저희가 성령에 대해서 공부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조금 더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것에 의해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있음과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심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분이 누구죠? 성령님께서. 그 말씀에 아멘 하게 되고 그 말씀 때문에 슬퍼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한 거예요. 구원받지 않으면 그 말씀을 듣고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다가오지도 않고 또 뉘우치지도 않고 돌이키려고 하지도 않고 또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결심할 수도 없는 건데 여러분과 저는 늘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주십니다. 자, 2번은요 영어로 이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이 성령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가르침에 여러분의 믿음과 확신을 두시게 되면 더 뛰어난 사람이 와서 가르치면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떤 사람이 와도 뭐 제가 설교를 해도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설교를 하고 이 교회에 또 다른 분이 또 와서 설교를 해도 여러분 절대 흔들릴 수 없는 것은 내가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그 설교자가 또 교사가 그 말씀에 맞게 가르친다면 취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살피셔야 돼요.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담임 목사여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또 확인하고 여러분의 신앙으로 세우고, 그리고 의심되는 것은 물어보시고. 목사도 틀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가르쳤던 부분을 지금은 다르게 가르치기도 해요. 그때는 완벽하게 몰랐던 거예요. 예전에 고린도전서 13장에 온전한 것이 오면 텔레이오스라는 그 헬라어를 우리 신학교에서는 성경으로 배우거든요. 완전한 계시로. 근데 지금은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좀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이게 해석성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고, 여기 14장 26절에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16장 13절도 볼까요? 16장 13절,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듣는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서 받아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자, 기도할 때 중보하신다. 기도할 때 중보하신다. 로마서로 가시죠. 자, 우리가 기도를 혼자 하는 게 아니네요. 그죠?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누가 같이 해주시는 겁니까? 성령께서. 로마서 8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방식대로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속 중심을 누가 살피시는 겁니까? 성령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로 표현하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면서도 놓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거 기도해야지. 내가 하나님께 이거 내가 아뢰야 되는데. 근데 실제로 하다 보면은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주님이 다 헤아리신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려고만 한다면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문제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살피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을 아뢰 수 있도록, 정확하게 하나님께 알려질 수 있도록 누가 도우시는 거죠?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좀 기도가 약하고 나는 믿음이 없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조용히 또는 소리내서 은밀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시고 탄식하시기도 하시고 속으로 말씀 드릴 수도 있고요. 다 주님이 아시고 살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집은 나에게 위로를 주신다. 이건 설교 때 한번 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위로를 주신다. 인생의 필요 네 가지에 대해서 지난주 오늘의 양식 말씀드렸죠. 구원,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위로.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인생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네 가지. 이게 전부예요, 사실은. 지금 쭉 돌아보세요, 사시면서. 나는 구원받았는가? 나는 구원을 확신하는가? 확신하면 헌신하지 말라고 해도 헌신하게 돼 있어요. 이런 구원은 출생의 문제죠. 그 다음에 무슨 문제입니까? 그 이후에는 행위의 문제예요.
구원의 확신은 이제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보상, 상급, 유업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은혜로 공짜로 구원을 받지만 차이는 어디서 나는 겁니까? 상급에서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 상급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계속 우리가 말씀대로 살 것을 명령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H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스가랴 4장 6절 같이 보시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 구약 성경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4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그가 내게 응답하며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강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구원과 그 이후의 삶이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강력한 파워, 포스, 에너지, 인플루언스, 그러니까 모든 그 단어에 관련된 분이 성령이세요. 이 다이너마이트라는 이 영어가 이 성령, 디나미스라는 이 성령의 이름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다이너마이트한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강력하게 도우시는 겁니다. 힘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자, 이제 마지막 3번입니다. 성령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신 결과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보시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여러분 교재에 빈칸 채우고 마치겠습니다. 자, 성령께서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만나기 전까지 맺는 열매가 있는데 이게 단수로 되어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근데 그 열매가 복수형입니다. 이 people처럼, person처럼, people처럼. 그러니까 열매는 열매인데 그 속에 9가지 복수의 열매들이 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절제만 있고 어떤 사람은 실학만 있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9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9가지 열매가 어떤 사람은 사랑이 더 많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절제가 거의 없어 보이고 전혀 없는 게 아니라 다 있는데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첫 번째가 사랑, 두 번째가 실학, 화평, 오래 참음, 친절, 선함, 믿음, 온유, 절제. 전부 다 예수님의 인격이죠.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성품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열매가 절제입니다. 절제.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시죠? 절제하라고요. 절제하라고. 그래서 이 성령의 마지막 9번째까지 가게 되면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절제는 재림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자, 마지막 4번 질문입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이며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여기 1번, 2번 성경 말씀 찾아보시면 다 아시는 말씀이라서 답을 찾으실 수 있고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술 취하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주관하시도록 맡기라. 또 네 번째, 인내하고 꾸준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몸,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실 때 또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복된 주일 오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확신하는 가운데 주님 만날 날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인답게 또 성도의 삶을 잘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참 도우시고 은혜와 자비를 참 풍성히 베푸셔서 이 땅에서의 삶도 고난 가운데 있지만 능히 이기며 승리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